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과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 절기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감사와 자원의 삶이 아니라 환경이나 조건에 맞지 아니하면 왜 우리는 이렇게 불평을 하고 불만이 쌓여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삼 자족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첫째로는 자족을 배워서 만족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이 어디 만족할 만한 일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삶의 만족은요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대접을 참 잘 받고요 배가 부르도록 맛있게 먹어도요 아침이 되면은요 뭐라 그래요? 배고프다고 해요.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목마른 게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부족함 속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워서 익혔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요 부족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만족함을 위해서는 내가 배웠다, 내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당연히 노력하면 우리의 삶을 정반대로 바꿀 수 있나요? 불만족의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이만하면 축복이지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어려움 속에 사는 성도들이요, 이 아침 우리는 자족의 삶을 배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불평과 만족하지 못한 어려운 삶 속에서도요 만족함을 이룰 수 있는 자족을 배워 익혀서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대접하며 살면 자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족을 얻는 두 번째 진리는 어려움 중에서요 남을 대접하면 만족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역의 상황을 보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힐 정도면 그 상황과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도 제대로 확산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니까는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도 오히려 자신의 어려움을 주님의 종을 대접하는 삶으로 자족함을 이어가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더라. 바울의 선교 사역에 여러 가지로 대접하는 삶을 살았고, 또 그가 옥중에 갇혔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바울을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낸 게 빌립보 교회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자족함을 이루어가는 두 번째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어서 대접하는 게 아니고요, 남아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함께 생명을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족의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 잘 알잖아요. 아니, 조금만 주님 앞에 드려도요, 칭찬받을 일인데 몽땅 다 버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옆에서 있다가 책망까지 하잖아요. 왜 이것을 가지고 허비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주님을 향해서 대접하는 그 모습은요, 그가 바로 자족하기를 배우고 자족의 기쁨을 알고 있기에 그는 그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대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족함을 배우는 자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지금 똑같은 환경이에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습니까? 저들보다 낫습니까? 아니에요. 저들보다 못합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의 종과 내 형제를 위해서 대접할 수 있는 손이 펼쳐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자족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믿음을 가지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가 자족함을 갖고 사느냐? 누가 그 속에 감사하며 대접하며 사느냐? 그 세 번째 죄는 믿음이에요. 자, 바울이요, 넉넉한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부족한 곳 속에서 살았어요. 환난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만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언젠가는 역사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의 환난을 감사하고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잖아요. 때로는 마음의 중간에 갈등이 일어났지만 25년을 기다리니 100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속상해하는 겁니다. 결국은 신앙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사명도 잃어버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위로 주시는 축복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불평도 사라져요. 믿음이 있으면 불만도 사라져요.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고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속상한 일도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신앙이 든든히 서져가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인물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참 자족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만족을 소유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게 어떠한 환경이든지 자족함을 배워서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만족함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함을 배워서 만족한 삶을 사는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대접을 하며 살면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지면 자족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